보면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이전에 가보지 못한 길, 그러니까 지나보지 못한 길을 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같습니다. 과거의 사람들은 미래에 가보지 못한 길을 말하는 것이지만 또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도요, 과거에 가보지 못한 길을 가보지 못한 것과 똑같은 겁니다. 즉 100년, 200년, 300년 이전의 사람들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모르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자, 이번 청년들과 함께 다녀왔던 이 비전 트립은 정말 성도들의 그 깊은 기도 가운데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돌아오시는 정말 놀라운 시간들이었습니다. 자, 1년의 시간을 준비를 했습니다. 정확히는 재정을 준비하는 데는 2년을 준비를 했고요. 그리고 1년을 준비를 했는데 제가 청년들이 물론 늘 자랑스럽지만 이번에 다녀오고 얼마나 정말 자랑스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준비하는 과정들이 얼마나 열심히 준비했고 정말 꼼꼼하게 준비를 했는지요, 가서 보고 정말 많은 것들을 저도 경험하고 돌아올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그 역사적인 순간들을 보면서 한마디로 요약하자면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자, 그곳에서 많은 사람들이 뭐 가이드들을 통해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그러나 현재 과거에 그랬다더라, 과거에 있었다더라, 과거에 이런 걸 만들었다더라 라고 이제 대략적으로 설명해주는 사람이 있었지만 그러나 보여주는 사람은 없었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2000년 전에 지어진 그 유적들을 어떻게 2000년 전에 사람들이 설명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그들은 남겨놓은 겁니다. 그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떤 구물을 지었고 어떠한 삶의 양식을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다는 겁니다. 비록 2000년 전의 사람들이 우리가 설명해 주지는 못했지만 그 남겨진 유물들을 통해, 유적들을 통해 그들의 삶과 또 그들의 열정과 그들의 삶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종류의 사람은 설명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구구절절히 설명해야 됩니다. 이건 이렇고 저건 저렇고 라는 과거를 설명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교회도 그렇죠. 자, 저 장로님을 보아라, 저 권사님을 보아라, 저 학생을 보아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구구절절히 설명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삶의 흔적으로 보여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들이 보여주는 사람이 아니라 삶의 흔적으로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너무 설명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나 그 사람의 흔적만으로도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번 11회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우리 행복에 거룩한 교회가 설명하는 교회가 아니라 보여주는 사람이 모여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가 수요 예배마다 이제 히브리서 11장을 함께 강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 11장에 나와 있는 위대한 인물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같이 보여주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요, 정말 보잘것없는 여인도 있습니다. 이방의 여인이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봐도 저 사람이 어떻게 성경의 족보에, 어떻게 저 사람이 그 성경의 위대한 가운데 들어갈 수 있을까? 이유는 단서로 명료합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여러분, 창녀였지만, 그러나 그 여인은요, 보여주는 삶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겁니다. 어제 우리가 보았던 아브라함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부족한 것 투성이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을 보면 부끄러운 사람이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두려워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여서 이 자기 아내가 다른 사람에게 끌려가도 한마디 못했던 사람, 그 사람이 아브라함인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에게는요, 삶을 살아내는 삶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나고 우리는 아브라함을 향해서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보여주는 사람이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여러분, 설명하려 애쓰는 사람 되지 마시고 보여주는 사람이 되십시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는 새벽마다 여러분이 자랑스럽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랑스러워하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가 바로 이 기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부류가 바로 전도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올해 우리의 목표가 있죠. 네, 바로 목자를
세워나가는 과정입니다. 여러분, 보여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도 새벽 기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새벽 기도가 궁금하면 장로님께 가보십시오. 권사님께 가서 물으십시오. 새벽 기도의 열매가 어떤지, 새벽 기도하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극복되는지를 보십시오라고 보여주는 사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무엇을 보여주고 있을까요? 첫째로는요, 오늘 여호수아는 새벽을 깨우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여호수아는 새벽을 깨우는 것을 보여주었다라는 것이죠. 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을까요? 시작.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들과 더불어 시팀에서 떠나 요단에 이르러 건너가기 전에 거기서 유숙하니라. 아멘. 보십시오. 오늘 여호수아의 특징을 뭐라고 하냐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특징이 뭡니까? 여러분,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의 놀라운 사역들이 많이 나와요. 근데 그 중에서도 특별히 어떠한 장면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아야 되냐면 예수님이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나가서 기도하셨다는 장면입니다. 예수님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분이시냐면 아무리 그 전날 바쁜 일이 있어도 새벽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는 삶을 살아내셨다는 겁니다. 오늘 여호수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수아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그저 아침에 일찍 일어나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호수아는 12명의 정탐꾼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10사람은 설명하는데 급급했어요. 야, 내가 거기 가보니까 땅은 너무 좋더라. 땅은 너무 좋더라. 근데 우리는 다 망했다. 왜냐하면 그들은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망할 것이다. 여러분, 설명을 하기는 설명을 하는데 뭘 설명하냐면 절망을 설명하는 거예요. 우리가 망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설명을 해서 망하게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보여줌으로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새벽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납니다. 여러분, 누가 이것을 말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새벽 기도하는 한 사람을 통해 오늘 이 여호수아를 통해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와 모든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일어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이게 본이라는 거예요. 이게 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가정에서 여러분 판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여호수아가 기도하기 시작하자 그와 함께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그들이 함께 그곳을 떠나갔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요, 이것이 본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는 많은 이스라엘 자손이라고 고백하고 있지만 여러분, 본을 보였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기도하는 어머니와 여러분의 자녀들, 기도하는 아버지와 여러분의 가문들, 기도하는 장로님과 권사님과 집사님과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들, 사랑하신 여러분, 그렇게 새벽 기도의 본을 보이시고 그렇게 믿음으로 보여주는 여러분이 되심으로 우리의 교회는 바로 서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약속의 땅을 얻었는지 아십니까? 단순합니다. 본을 보였기 때문인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40년을 광야에서 헤맸는지 아십니까? 단순합니다. 잘못된 설명을 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설명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왜 어렵습니까? 장로가 왜 어렵습니까? 권사가 왜 어렵습니까? 종종 그런 얘기합니다. 장로 돼서 어렵고 권사 돼서 어렵고 집사 돼서 어렵다. 그럼 제가 얘기합니다. 목사도 어렵습니다. 여러분, 목사가 어느 때는 설명을 잘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 표현을 하면 야, 목사님 강의 되게 잘했는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왜 어렵습니까? 설교를 못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설명하는 것은 잘할 때도 있고 못할 때도 있지만 삶으로 보여주는 것은 잘하고 못할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눈으로 확인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새벽 기도의 이 자리를 사소한 일상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저는 이번에 청년들에게 얘기했어요. 얘들아, 지금 이 새벽에도 각자 흩어져서 기도하는 이들이 있다. 우리도 그렇게 기도해야 되지 않겠니? 얘들아, 너희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실 것이다. 너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 구구절절히 내가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나간 흔적을 보여주는 사람이 되라 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이 새벽 기도하는 여러분이 계시기,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가 주의 이름으로 반듯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마지막을 우리가 함께 나눠야 하는데요.
첫 번째가 여호수아가 새벽을 깨운 것을 보여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일으켰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먼저 2절을 보면 이렇게 짧게 기록합니다. 사흘 후에 갈리들이 진중으로 두루 다니며. 여러분, 다니기는 다니는데 어떤 사람들이 다녀야 되냐면 긍정적인 사람들이 교회가 득세해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득세해야 되냐면 말이 많은 사람이나 기도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힘을 얻는다. 그럼 그때부터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목사님 옆에 기도하는 사람이 딱 있잖아요. 그럼 목사님 힘이 나는 겁니다. 전도하는 사람이 함께 있잖아요. 힘이 나는 겁니다. 뭐 다른 게 필요 없습니다. 오늘 이 갈리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수아가 하기를 그대로 진중으로 두루 다니면서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호수아는 무슨 얘기를 하는 겁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대로 선포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스라엘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지를 들어봐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읽을까요? 시작.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 제사장들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함께 있는 것을 보되 너희가 있는 곳에서나 그 뒤를 따르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합니까? 따르라는 겁니다. 따르라. 그래서 이 진중에 두루다니는 사람들이나 혹은 오늘 이 언약궤를 메고 하나님께 역사하시는 그 제사장들이 행하는 행동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요, 사람들에게 먼저 본을 보여주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의 본이 필요하고 두 번째 삶의 본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기가 어떤 시기입니까? 여러분, 요단강을 직접 가보면, 요단을 가보면요, 저희 나라 왜 청계천 있지 않습니까? 이 불광천 있지 않습니까? 불광천. 이 요단강의 한 지류는요, 이 불광천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생각하는 것처럼 요단강, 한강 뭐 이런 느낌이 아닐 때가 있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문제는 추수할 때가 이르면 그럼 한강보다 훨씬 더, 여러분 혹시 그 풍랑을 겪어본 적이 있으시죠? 폭우가 너무 많이 와서 그래서 넘치는 거, 범람하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있습니다. 네, 제가 고등학교 때 수련회를 출발하려고 하는 전날 비가 얼마나 많이 오는지 교회가 잠겼어요. 저희 교회가 지하가 이제 성전이 있었습니다. 본당이 2층에 있었고 지하에 교회 앞에 성전이 있었는데 비가 얼마나 많이 왔는지 이 물이 역류해가지고요, 이 교회를 딱 가니까 다 둥둥 떠 있어요. 뭐 강대상, 의자 다 떠 있는 겁니다. 네, 그걸 한번 제가 고등학교 때 경험한 적이 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 경험한 것이 뭐냐면, 비가 너무 많이 오니까 이 한강이 범람한 것은 본 적이 없지만 이런 데서 작은 뭐 청계천이나 이런 것도 이제 범람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요단강이 그래요. 요단강이 그래요. 평상시엔 좀 건너갈 만한데 추수할 때가 되면 그 물이 얼마나 강하고 정말 두려운지 도저히 건널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요단을 건너라는 겁니다. 아니, 할 만한 일을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믿음이란 것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믿음이란 것은 할 만한 것을 하는 것을 넘어서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필이면 그때 건너가게 하셨을까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추수할 때가 아니라 한 3, 4개월만 지나면 그걸 편하게 건너갈 수 있는데, 근데 왜 하나님은 하필이면 추수할 때 건너게 하셨을까? 여러분, 추수할 때, 즉 물이 너무 넘쳐서 도저히 건널 수 없는, 왜 그때 건너게 하셨을까? 40년 동안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흔적이 필요했던 겁니다. 기적이 필요했던 겁니다. 한 번쯤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되는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에게, 여호수아야, 네가 아니라 너와 함께하는, 나를 믿고 신뢰하는 레위 지파, 광야에서 이제 하나님을 위해 목숨을 걸었던 그 레위 지파가, 제사장들이 그 언약궤를 메고 그 요단을 건널 때 언약궤를 메고 요단을 건너는 그들을 통해 요단강이 갈라질 것이다를 말합니다. 그리고 성경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야, 너희가 있는 곳을 떠나 그 뒤를 따르라. 즉 하나님의 역사를 너희도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그리고 그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제가 알고 계신 목사님이 전방에서 봉헌을 하셨습니다. 이 목사님이 어느 날 사석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군종장교로 제대를 했는데 군종장교 시절에 최고의 위기의 순간이 다가왔답니다. 그래서 이제 궁금하더라고요. 어떤 순간 최고의 위기의 순간이었습니까? 이 전방에 가면 아직도 지뢰가 매설된 곳이 참 많습니다. 그럼 이 전방에서는 누구를 제일 믿느냐 하면요, 초급장이 믿지 않는답니다. 네, 누구를 믿느냐면 그 부대에서 오랫동안 이 사역했던 이 하사나 뭐 중사나 원사나 이런 사람들을 믿는답니다. 왜냐하면 거기를 들어가면
지뢰가 있기 때문에 함부로 앞으로 전진하지 못하고 누군가 맨 앞장을 서야 됩니다. 여러분 누구를 맨 앞장 세우겠습니까? 이병을 세울까요? 여러분 일병을 세울까요? 상병을 세울까요? 아닙니다. 맨 앞장 서는 사람은 누구냐면 그 부대에서 가장 장벽을 굵은 하사나 중사가 맨 앞장 서는 겁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기도를 하러 늘 이제 그들이 가면 이제 군종장교신이 가서 기도를 해주는 겁니다. 하나님 이들과 함께 해주세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그 장교 중에 한 명이 초급 장교가 잘 모르는 장교가 뭐라냐면 목사님은 같이 안 들어가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지뢰밭에 목사님은 같이 안 들어가세요 얘기하는데 등에서 식은땀이 쭉 나더래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엄격하게 그가 뭐라냐면 저도 오늘은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들어갔는데요, 한 30분 들어갔다 왔는데 한 30년 늙은 것 같더래요. 근데 그때 이 목사님이 크게 깨달은 것이 있답니다. 그것은 뭐냐면 멀리서 늘 기도해주고 사는 걸 들여보냈는데 그날 가보니까 이제 하사나 중사가 칼로 이렇게 찔린답니다. 지뢰가 있는 줄 알았지. 그리고 한 발을 딱 딛는다. 그러면 그 뒤에는 모든 사람들이 그 자리만 밟아야 되는 겁니다. 난 능력이 있어서 다른 데를 밟았다가 지뢰를 밟았다면 발목이 그분 표현입니다. 용사가 들으시기를 발목이 나간다는 겁니다. 30분 동안 들어갔다 나오면 온몸에 다 땀이 여름이고 겨울이고 상관없이 목숨을 걸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 아주 놀라운 것을 경험했답니다. 뭐냐면 그렇구나. 앞에 서 있는 그 원사, 앞에 서 있는 중사, 하사가 안전하게 간 그 길만 밟고 지나가면 안전하게 나올 수 있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 다음부터 함부로 하사에게 이름 부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물론 늘 군종장교시니까 늘 존대했지만 하사의 위대함을, 중사의 위대함을 느끼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궤 매는 것을 보거든 그리고 그들이 너희가 있는 것을 떠나 그 뒤를 너희가 따를 때 요단강을 건너게 될 것이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만약 10년이 지난 다음에 혹은 20년이 지난 다음 우리 다음 세대가 목사님 저는 그 장로님 때문에, 저는 그 권사님 때문에, 저는 그 집사님 때문에, 저는 그 뒷모습을 보면서 저는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라는 고백을 만약 들을 수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저의 꿈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꿈이 아니겠습니까? 오늘도 설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구구절절 설명하기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런 믿음의 본을 보여주시기에 감사하고 그리고 그 삶을 조금 더 확장시키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